신약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기록이죠. 복음서는 사실 구약 성경은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예언이요, 핵심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이 말이죠. 지금 복음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그 사역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것들이 주 내용이라고요. 구약 성경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는 구약 성경의 그 예언이 이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나 또 그걸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바로 구약의 성취자, 다른 말로 율법의 성취자, 예? 구약 성경을 율법이라고도 우리가 부르니까, 또는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는 거예요. 주님은. 공생애라는 것은요, 주님이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그 중보자, 즉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미션을 성취하기 위해 오셔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그 중보자와 메시아로서의 그 공적 삶을 말하는 거예요. 공생. 예수님이 33살 정도까지 사셨다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공생의 기간은 1년설이 있고 2년설이 있고 3년설이 있고 4년설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3년설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3년 동안 공생애 기간을 가졌던 것으로 그렇게 다들 결론을 내리곤 합니다. 이 공생애 말고 30세 이전까지 들어오면 나사렛 그 고향에서 부모님들을 모시면서 함께 생활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이후 30세에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 그 3년여 동안에 주님 말씀을 전하고 또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메시아의 직분, 그래서 왕처럼, 선지자처럼, 그리고 제사장처럼 하셨던 그 직분, 그 삶, 그 사역을 공생의 사역, 공생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public life, 그 다음에 public ministry 그렇게 쓰는 거예요. 주님의 공생애는 그가 30세가 되었을 때 요한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래서 시작됐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님이 받으신 세례는요, 이 땅에 성육신 하시는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위임식과 같은 것이었던 거예요. 위임식.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곧바로 이제 광야로 가셔가지고 40일간의 금식 기도를 하시고, 그래서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지난주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기억하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이 고린도서에서 보면 세례였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법궤가 앞장을 서가지고 광야 40년 생활을 했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생애를 미리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미리. 다 예수에 대한 예언이란 말이죠. 사복음서가 총 89장이거든요. 이 중에 30장이 공생애 중에서도 마지막 일주일에 관한 기록이에요. 33.7%. 예? 복음서 전체에서 약 3분의 1가량의 내용이 이 주님의 공생애 중에서도 마지막 7일간의 그 기록. 그러니까 각 복음서의 기자들이요, 이 마지막 7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나 이걸 짐작할 수가 있겠죠. 의심의 여지가 없이 그래서 이 마지막 7일간의 내용이 복음서의 하이라이트인 거예요. 특히 사복음서 중에서도 오늘 우리 본문으로 선택한 요한의 복음서는 총 21장이잖아요. 그 중에서 거의 반에 육박하는 10장이나 이 마지막 일주일에 할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보다도 더 많은 비중을 이 마지막 일주일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요한은.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일주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도 무방할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이 마지막 일주일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상을 보시면요, 주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행적에 대해서 인포그래픽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일주일의 시작은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일요일이 첫날이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영상에서는 바로 그 전날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주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던 그 토요일부터 기록을 하고 있네요. 가룟 유다는요, 그런 마리아를 돈 낭비라면서 이렇게 책망을 했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게 주님 자신의 장례 예식을 위한 그런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 의미를 그렇게 부여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둔해 주시죠. 특히 마태와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 마리아의 그 행위가요, 예? 옥합을 붓고 머리털로 닦았던 그 행위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함께 기억될 거라 그랬어요. 예?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12절과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기름 부은 그 행위를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마리아의 행위가 복음을 설명하는, 예? 복음을 설명하는 말씀과 같은 행위라는 거예요. 예?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복음의 내용. 줄이면요, 결국은 복음의 내용은요,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거예요. 그게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게 복음의 핵심 내용이라고요. 그것이 복음, 기쁜 소식의 핵심 내용인데, 그러니까 마리아가 한 행동은 뭐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행동으로 예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걸 행동 예언 혹은 행위 신탁이라고 해요. 예? 하나님의 메시지를 행위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어떤 예언, 그걸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예언. 신탁을, 하나님부터 받은 그 신탁을 행동으로 전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행동 예언, 또 행위 신탁,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이 향유를 붓는다는 것은 죽은 시체 위에 하는 장례 때 행동이거든요. 그걸 마리아가 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알고 했건 모르고 했건, 그것이 예수님의 장례 행위를 위한 행동이라고 알고 했건 모르고 했건, 그 행동이 주로 이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수단 중에 하나인 그 행동 예언이었다라고 지금 주님이 선언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런 마리아의 행동 예언은 선지자들이 빈번하게 사용했던 예언 수단이었단 말이에요. 호세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창녀 고멜을 아내로 삼는 것, 그것도 행동 예언이에요. 행동 예언인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예? 창녀를 신부 삼은 것과 같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결혼까지 한 거예요. 그게 행동 예언이에요.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그것은 주님께서도요, 선지자로서 자주 사용하신 예언 수단입니다. 이 행동 예언이라는 것은. 보시면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깨어서 붓는 그 행동 예언의 앞과 뒤로 주님의 행동 예언도 연이어서 배치되어 있거든요. 요한복음의 그 11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오라비, 친오라비 나사로가요, 병으로 죽잖아요.
그랬다가 무덤에서 나흘 만에 일어나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한은요,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예수 죽음의 트리거 역할을 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방아쇠 역할을 했다고 기록을 해요.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43절부터 53절, 좀 기니까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데려오는 주께서 그 얼굴을 수건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수동하지 아니지하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나사렛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마리아를 의인대로 듣는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세상하리라. 예, 그리고 중약을 했죠. 맨 마지막에 같이 봅니다. 시작.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네, 중간에 생략을 시켰는데 이날부터,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린 정말 그 쇼킹한 그런 일을 듣고서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요, 공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 예수라는 자를 살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들이 지금처럼 그를 메시아로 믿고서 자꾸만 따르게 되면 필연적으로 로마와의 마찰이 생겨나게 될 거고, 그 결과는 우리의 땅과 우리 민족이 빼앗긴다는 거예요.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 현재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회에서 결론을 내렸어요.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말이죠, 행동 예언을 하신 거예요. 행동 예언. 주님 자신도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이렇게 다시 살 것을 미리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먹고 12장에서 보면 마리아는 향후 옥합을 깨가지고 부었던 건데, 예? 유대의 지도자들은요, 그 행위 예언을 보고서 또 전해 들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을 두지 않은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의 그 민중들의 뜻과도 달랐어요. 민중들이 바랐던 건요, 시오니즘의 시온이었거든요. 시오니즘이 뭐예요? 민족주의와 또 선민사상과 그리고 민속 메시아 사상이 합쳐져 있는 그런 개념이 시오니즘 아닙니까? 이 시오니즘은 다윗 왕 때처럼요, 이스라엘이 세계를 다스리고 또 호령하는 그런 시대를 대망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실현될 거다,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민속 메시아 사상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지상에서 실현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시오니즘에 따르면 메시아가 오셔서 당시의 그 로마를 비롯한 이방의 침략자들을 다 물리치고 다 쳐내고 하나님의 선민인 그 이스라엘이 세상 위에, 세계 위에 우뚝 서가지고 그 세계를 다스리는 때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민중들이 바라고 있었던 시오니즘이었어요. 그러한 시오니즘 운동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대에 부풀어 올라가 있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메시아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왔다 갔지만 예수님은 그들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는 구약시대 이후 400년 동안의 긴 침묵을 깨고서 다시 나타난 선지자 그 세례 요한, 그마저도 뛰어넘는 선지자로 여겨졌단 말이에요. 로마의 칼 아래 숨죽이고 있었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로마의 힘을 얻고서 군림하고 있는 헤롯 왕조의 왕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민중 속에 파고들어가지고 민중들의 그 고난과 고통을 기적과 능력으로 극복시켜 주잖아요.
정말로 민중이 바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감이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시오니즘에 사로잡힌 민중들의 기대들 속에는 벌써 급진적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그 예수님의 우유부단한 모습에 회의를 넘어가지고 실망과 배신감을 느끼는 분위기도 유대 지방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었어요. 3년, 지금 이 시기가 3년 동안이나 공생애를 통해서 노출시켰잖아요, 예수님. 그쵸? 근데 3년이나 지났는데도 메시아라고 믿었던 이분이 뭔가 자기들이 원하는 액션을 취해주지 않으니까 애가 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유대를 중심으로, 유대에 사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공생의 사역은 주로 갈릴리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는 갈릴리 출신들이 주였죠. 12 사도도 갈릴리 지역 출신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근처의 그 유대 사람들 가운데에는 지역 감정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들도 상당수 있었단 말이에요. 저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인들,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 이렇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사역하시기 위해 오셨을 때 그때는 군중들 가운데 갈등과 또 배척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까울수록 주님은 생명의 위협까지 받으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 6절과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피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보세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말을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게 유대 지역 안에 있는 예루살렘 바로 오른편에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나사로 집이 베다니. 그래서 유대로 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방금 전까지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위협했었는데, 거길 왜 또 갑니까? 이게 만류하는 장면이라고 그랬죠. 그 이유가 바로 앞장에 나와요. 왜 돌로 치려 했나?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려 하나니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이 수전절이 지금 겨울이라고 그러잖아요. 때가 지금 6월절을 즈음해서 지금 오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은 6월절은 봄이거든요. 봄 3, 4월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은 그로부터 2, 3개월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이겠죠. 주님의 공생의 사역이 3년이 넘어가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과 기적을 본 사람들 가운데 특히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당신이 메시아가 맞는다면 맞는다라고 이렇게 뜸들이지 말고 좀 정치 전면에 드러나시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느냐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상과 자꾸만 멀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 처음에 부풀었던 그 기대가 실망과 원망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전대미문의 기적과 이사로 하늘의 능력을 받으신 분으로 한껏 기대가 되다가도 본인은 자꾸만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역 후반부에서는 본인이 직접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한다는 등 그런 말까지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자기들의 기대와는 다른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혼났죠. 그 베드로의 그 마음이요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과 하나였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민속 메시아 사상으로 꽉 차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죽으시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자꾸 영적인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씀 해주지를 않으시니까
막 떠나가고 심지어는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부터 31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했으니까 그 이전에도 돌을 들어 치려 했던 때가 또 있었다는 말이죠. 이랬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니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서 자꾸만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까지 동원해서 이 예수, 이 주님이 누구시지를 알려주시고 또 직접 말씀으로도 자신을 밝히시는데 오히려 신상모독이라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이들에게는요, 행동 예언이든 아예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든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죄인들에게 들리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요, 걸림돌이 돼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사지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요. 이 일요일부터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일요일부터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자, 다시 처음 보셨던 주님의 행적 영상을 보세요. 주님은 드디어 사역의 종착지를 향해서 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거예요. 근데 당시 6월절 절기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수많은 그 순례객들처럼요, 평범하게 들어가시지를 않으시고 주님은 특별한 어떤 퍼포먼스를 하시는 거예요. 예? 이 또한 행동예언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행동 속에 상징적인 메시지를 담으셨단 말이에요. 어떤 퍼포먼스예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특별히 준비시키고 연출하신 장면인 거예요. 주님께서 특별히 이 입성하시는 모습은 사복음서 모두가 기록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을 제외한 공관복음서에서는 이 나귀 새끼를 구하는 과정까지, 어떻게 구하는지 그 과정까지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중 가장 상세하게 기록한 누가복음을 같이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귀를 구하는지. 누가복음 19장 29절부터 자,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자기가 푸도하는 나귀 새끼가 너희에게 있을 보니 푸도하고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신 자가 자에게 가서 그 말씀을 전하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째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자, 이 내용이 마태와 마가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갔을 때, 그죠? 제자 둘을 나귀를 구하러 보내십니다. 보내는데요, 돈 주고 빌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쵸?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아마 미리 돈 주고서 돈을 지불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오라고 그랬을 거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그건 그냥 추측에 불과합니다. 말씀에는 그런 내용 없어요. 기록된 성경은 분명 돈 주고 빌렸다는 암시가 없어요. 그냥 끌고 오래요. 누가 왜 맨 것을 푸느냐 이렇게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라고만 말하고 가져오래요. 나귀 임자가 따로 있을 텐데 개의치 말고 그냥 주가 쓰시겠다고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게 무슨 상황인 거죠? 제자들은 시키신 대로 했더니 나귀 임자가 아무 말 없이 그냥 내줬단 말이에요. 마치 그 나귀의 진짜 임자는 주님이고 그 나귀 임자는 잠깐 맡아두고 있었던 것처럼 행동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공관복음서 세 곳에 반복해서 기록된 건요, 전달하고자 의도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이건 주님의 그 메시아적인 주권을 드러내주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예? 우리는요,
주님이 쓰시겠다면요, 마땅히 서슴지 않고 드려야 돼요. 왜요? 주님은 그럴 만한 분인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나의 게 따로 없어요. 내 거라고 주장할 게 없다고요. 내 게 다 주님 거예요. 나마저도 주님 거예요. 그러한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요구하신다면 당연히 구말 없이 드려야 되는 게 주님과 나의 관계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우리의 모든 게 진정한 모든 것에 진정한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에피소드인 거예요. 이게 지금 나귀를 구하는 장소는 베다니 근처예요.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쪽으로 3km 지점에 있으니까 아주 가까이 오신 거예요. 예? 예루살렘 근처라고요. 아주 가까운 곳 3km니까 그 3km 예? 만약에 나귀를 구하신 목적이 다리 아파가지고 나귀를 구한 거라면 그 불과 3km 남겨놓고서 그 나귀를 구하시겠어요? 진작에 구하실 거라고요. 더 멀리서부터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지.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코앞이지만 굳이 나귀를 타지 않아도 되지만 나귀를 동원하신 거죠. 주님은 지금 전쟁을 이기고서 개선하는 모습을 연출을 한 거예요. 연출. 그리고 그것은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지금 요한과 마태가 얘기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4, 5절 보세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리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4절 16절 우리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도 똑같이 말씀이 나오죠. 기록된 바 그러죠? 이게 스가랴 선지자가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오실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그 본문을 지금 인용한 거란 말이에요. 스가랴 9장 9절과 10절 같이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스가랴 9장 9절 나오죠. 거기 보면. 그런데 10절의 내용에 더 주목해야 돼요.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게 어떤 의미인지가 10절에 나오거든요. 자, 거기 10절 보면 내가 끊겠고 끊으리 그러죠? 그 끊겠고 끊으리 그게 똑같은 단어 카라트입니다. 카라트. 할례를 행하는 것도 카라트예요. 배언에다 잘라내다 또 이건 언약을 맺는다 그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이 카라트예요. 자, 근데 뭘 끊어낸대요? 지금 보면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 또 전쟁하는 활이죠. 그걸 끊겠대요. 나귀를 타고 왕이 오시는데 그가 하시는 일이 뭐예요? 병거와 말, 활 이런 거 다 군의 장비와 병기들이잖아요. 근데 누구의 거예요? 누구의 병기들이에요?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이면 아군의 것입니까? 적군의 것입니까? 예? 에브라임과 예루살렘. 에브라임은 유다를 말하는 또 다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군의 것이죠. 아군의 군사력을 끊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왕은요, 뭐 하는 왕입니까 도대체? 지금까지의 그 힘의 원리로 돌아가는 나라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왕인 거예요. 예?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러죠. 그리고 또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유브라데 강은요, 아브라함이 나온 땅이죠. 예? 시작의 땅이라고. 그러니까 땅의 시작이에요. 땅의 시작에서 땅끝까지란 말이 유브라에서 땅끝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예? 미칠 수 있는 그 모든 영토, 그걸 다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뭘로요? 뭘로? 무력으로가 아니라 화평으로. 그럼 예수님께 대들던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예요? 예? 예수님을 다그쳤던 그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냐고요? 성경이 말하는 이 스가랴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아니죠. 시오니즘이 추구하는 메시아상과 성경의 메시아상은 완전 반대죠. 하나님 아닌 송아지를 만들었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엉뚱한 자기들만의 메시아를 만들어 놓고 또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은요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바뀌지 않아요. 바뀔 수 있는 존재라면요 우리 주님께서 대신 죽으시질 않았다니까요. 죽지 않고 살아서 열심히 가르치셨겠죠.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신 주님은요 우리의 가진 힘을 빼놓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셔가지고 이방을 무릎 꿇리고 꼼짝 못하게 복속시켜서 통치하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세운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사단이 세운 세상의 방식.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서 입성하신 그 나사렛 예수 메시아는 예루살렘을 무장해제시키러 오신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늘 백성에게는요 평화로 보여요. 하늘 백성에게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는요 심판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애써서 힘들게 무장한 것들을 해체하려고 오시니까 그건 나에게 복이 아니고 나에게 절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를 옥죄고 있었던 그 로마 그 앞에 더 힘없이 무너질 거란 말이죠. 예? 당시 유대인들이 바로 그 생각 아닙니까? 그러니 복음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만 기쁜 소식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백성 아닌 자들에게는요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연출된 그 일요일의 그 예루살렘 입성, 요건 주님이 온 세상의 참 주인 되신 메시아다 이걸 선포함과 동시에 스가랴서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써 우리를 무장해제시키러 오셨다는 걸 메시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육을 죽이러 오신다는 거예요. 결국 또 죽는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일관성인 거예요. 그리고 자, 두 번째 날인 월요일에는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시죠. 시작하셔서 열매를 구하려다가 없으니까 저주하시잖아요. 근데 이때는 원래 열매가 맺히지 않는 봄철이었단 말이에요. 원래 열매가 없는 철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셨다? 요거는 무화과 나무 자체를 저주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굳이 열매가 안 맺힐 텐데 당연히 안 맺히는 게 맞는 거지. 그거를 열매 안 맺혔다고 너는 왜 잎사귀가 무성하냐고 해서 저주하면 말이죠. 그것이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저주하신 거예요. 예?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국화가 무화과 나무 아닙니까? 무화과 나무. 이 역시 행동 예언인 거예요. 행동 예언.
그리고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을 막 내쫓으시지요. 채찍을 만들어서까지 막 내쫓으시잖아요. 이건 역시 행동예언이신 거예요. 성전에 있는 상인들은요, 제사장들의 허락을 받고 합법적으로 성전 제사에 필요한 그 재물들, 그 동물들을 파는 이들이었어요. 실제로 말이죠, 먼 곳에서 재물을 가져오게 되면요, 오는 도중에 재물에 흠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찢어지고 다치고, 그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재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전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한테 제공하기 위한 그 재물들을 팔기도 하고, 또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그 로마 황제가 새겨져 있지 않은 그 운동전으로 환전도 해주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장사치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을 주님이 내쫓으신 거예요. 이건 뭐예요? 도덕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성전을 막 더럽히는 추잡한 장사꾼들, 그래서 지금 내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뭡니까 이건? 그건 교력도 없는 제사제도와 율법을 전면으로 도전합니다. 그걸 부정하시는 거예요. 교력도 없는 제사제도와 율법을 붙들고 있는 그 성전 중심의 예배 전체를 부정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행동이에요. 그건 강도짓이라는 거예요. 내 앞에 여지껏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하는 너희들 그 모든 시도는 헛된 거야. 더 이상 아무 효력 없는 것으로 판명난 그 율법과 제사를 앞세워가지고 민중이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아직까지 막아서는 그런 것들은 그들의 생명을 강도짓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심볼릭 액션으로, 상징적인 행동으로, 행동 예언으로 선언하신 거예요. 세 번째 날 화요일에는 성전에서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여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공격을 가장한 그 지도자들의 우매한 질문들을 하나하나 격파해 나가시죠. 지혜롭고 권위 있는 답변으로 묵묵부답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두 아들의 비유, 또 악한 농부의 비유, 또 혼인잔치의 비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버리십니다. 세금 논쟁, 또 부활 논쟁, 또 첫 계명에 대한 논쟁, 이런 것들 통해서는 열심당원,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게 뭐예요? 당시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모든 파벌들이잖아요. 그들의 파놓은 함정을 부끄럽게 만들어요. 그들의 지도자 행세, 그들이 지도자라고 입으로 떠들지만 그 행세는 주님 앞에 힘을 잃게 된단 말이죠. 네 번째 날 수요일은요,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주님을 맞았던 그 군중들은 이미 자취를 감춰요. 주님을 떠난단 말이에요. 주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이들의 은밀한 모사가 이 어둠 속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그런 침묵의 날이 수요일. 다섯째 날이 목요일이죠. 12 제자들과의 진지한 모임을 주님은 가지십니다. 유월절을 앞두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그리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최후의 만찬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만찬 자리에서 주님은 제자들 가운데에서 나를 배신할 자가 있을 거다. 나는 팔린다. 그걸 공개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다 그렇게 주님께 나와서 얘기했죠. 뻔뻔스럽게 가룟 유다가 저는 아니죠. 또 유다까지.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피같이 변하는 그런 기도를 올리셨어요. 피하고 싶은 잔이지만, 이 십자가의 길이 피하고 싶은 잔이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대제사장들에게서 돈을 받은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그 군인들에게 체포되어 주십니다. 체포되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4절부터 8절 가죠.
교독하겠습니다. 4절 제가 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가 예수께 그들의 다리도 물러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수께서 누구를 찾느냐고 묻으시되 그들에게 말하되 나사렛 예수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 사람들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이 가는 것은 그냥 나만 잡고 제자들은 놔줘라, 그 얘기하신 거예요. 주님은요 잡히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자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자신. 그렇죠? 목요일 밤에 안나스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십니다. 그 밤에 주님은 그 다음에 6째 날로 넘어가서 금요일 새벽 내내 불법적으로 급하게 소집된 그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시다가 빌라도에게 넘겨지죠. 사람을 죽일 권한은 유대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끌고 간단 말이에요. 마침 그때 그 유대 땅에 헤롯 안티파스가 왔었기 때문에 이건 헤롯 안티파스에게 넘겨야 된다. 그래서 헤롯에게 빌라도가 넘기죠. 근데 헤롯도 별 혐의를 찾지 못하고 같이 이야기 붙여보다가 흥미가 없어가지고 돌려보냅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그들이 선동한 백성들이 압력을 막 넣기 시작하니까 빌라도가 결국은 그 압력에 못 이겨서 새벽 6시경에 십자가형을 언도한다. 그러니까 그 전날 밤에 잡히셔서 불과 6시간 만에 십자가형이 내려지는, 아주 기습적으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를 죄수로 서게 한 그 세상 왕들은요 하나같이 예수를 정죄하지 못했어요. 빌라도, 헤롯 왕 다 못했잖아요. 그러나 너무나 졸속적이고 불법적인 재판이었지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침묵하신 주님에 의해서 아무 말 없으시니까 그냥 형 집행이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명절의 그 특별 사면은 흉악한 바라바를 석방하고 이 무지한 예수는 십자가형에 연도된단 말이에요. 언도 후에 형이 6시에 언도가 됐으니까 불과 3시간 만인 오전 9시에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나는 정오가 되자 하늘의 해가 빛을 잃고 가장 밝아야 하는 그 낮 오후 3시까지 가장 어두운 흑암이 천지를 뒤덮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지 6시간 만에 바로 그 오후 3시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영혼을 맡기는 기도를 하시고 운명하십니다. 이제 오후 6시가 되면 안식일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주님을 장례하겠다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시체를 인도해 주십시오, 인계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고요. 그 요청을 순순히 빌라도가 받아들입니다. 시체를 내주죠. 주님의 그 예언된 대로 부자의 무덤에 주님은 들어가셨습니다. 7째 날 토요일에 무덤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다는 그런 말을 하면서 군인들을 세워가지고 무덤을 지키게 했지만 부활하시는 주님을 막지 못합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미명이 뭐예요? 해 뜨기 직전이죠.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는 겁니다. 이게 8일째 되는 날. 주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은요 행동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들을 위한 예언의 성취이자 그 자체로 구약이 성취된 것이니까 또 그 길을 똑같이 가게 될 성도들을 위한 예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삶을 똑같이 우리가 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라고요. 그게 예수님 마지막 일주일이. 오늘날을 사는 성도들은 예수의 십자가 길, 그 고난의 삶을 그대로 살게 된다고요. 그럼으로써 뭐예요? 오늘날 세상을 향한 예수의 그 행동 예언을 또 우리 성도들이 이뤄내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의 메시지가 돼가지고 또 다른 성도, 즉 예수를 낳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여러분들은 작은 예수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통해서 또 복음을 알아듣고 변화되어서 주님의 성도, 주님의 교회가 되는 그들은 또 여러분들 다음 세대에 여러분들 뒤를 잇는 또 다른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와 같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어떤 이름을 갖게 됩니까? 그리스도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